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물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입니다. 어제는 우리의 고유의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부터 우리는 청결하고 장수를 상징하는 흰색의 가래떡으로 만든 떡국을 먹음으로써 1년 12달을 아무 탈 없이 보내기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떡국을 많이 드셨습니까? 올해에는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만사 형통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는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중에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도적질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또한 도적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보물을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보물을 죄악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디모데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죠. 돈이 일만하게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금주의를 경계합니다만 물질 경시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물질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에 있어서 최고의 부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5조 달러, 약 5천조 되는 돈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궁에 쓰이는 집기는 모두 황금 덩어리였고요. 은은 쓰레기 취급을 당할 정도로 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은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부자가 됐던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였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는 일천번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죠. 이 솔로몬은 나라를 다 잘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그 대답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까지 덤으로 주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했던 솔로몬은 큰 부자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말씀을 믿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복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와 무역하는 상인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직접 무역선을 운행하면서 얻은 재물로 큰 부자가 됐던 겁니다. 자, 기도였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솔로몬 같이 여러분 2020년도는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충성하여 재물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가 19절과 20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들어온다는 거죠.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들 자신 곁에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말씀에서도 가르쳐 주었듯이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적이 재물을 쓸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갉아먹는 벌레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옷도 좀이 먹으면 못 입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옷입니다만 전에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 입으려고 장롱에 고이 모셨는데 이게 좀이 먹어 못 입게 되었다. 엄청 열받을 일입니다. 동록은 쇳덩어리를 녹이는 것이죠. 녹이 쓰게 만드는 겁니다.
당시의 새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무쇠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는 거죠. 녹슬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고철 덩어리로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적이 예고하고 오나요? 아닙니다. 바람같이 와가지고 싹 거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재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 영원하지 않다. 순식간에 날릴 수 있는 것이고 죽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옛날에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첫번 하나는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하루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친한 친구였어요. 또 한 명의 친구는 보통 친구입니다. 의무감으로 만납니다만 그저 무덤덤하는 그런 친구였다 그래요. 또 한 명의 친구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왕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났던 이러한 친구는 문간에 멀리 서 있더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멀리했던 친구는 왕과 함께 내세의 길을 끝까지 동행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돈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라 그래요. 가족도 자주 봅니다만 내가 세상에 떠날 때 문간에 서서 울고 있을 따름입니다. 부담스러워서 멀리했던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내 마지막 가는 거기까지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안심이 된다. 자신만만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식이 오르고 땅값 이것이 오를 때는 우리의 장래가 보장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스티븐 잡스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근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는 걸 보면 돈이 그 생애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큰 낭패를 보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19절과 20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이죠? 두 사람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에 대해서 토론을 했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땅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동전을 하늘 높이 던져가지고 동전들 중에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동그라미 밖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으로 알고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잔머리의 대왕 같아요. 다른 한 사람은 한 수를 더 떴습니다. 나는 동전을 자네와 같이 하늘 높이 던진다. 그 중에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땅에 떨어진 것은 내 몫인 줄 알고 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재물은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늘에 쌓고 어떻게 예수님께 맡기느냐 하는 거예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하늘에 담겨진 마음이 담겨진 헌금 생활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선물 하나도 없다. 이게 사랑입니까? 내가 볼 때는 사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21절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담겨진 예물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대략 정해져 있어요. 집사님은 거기에 앉아있고, 이 집사님은 이쪽에 앉아있고, 문 집사님은 문간에 앉아있다. 뭐 대략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앉아 계신지 압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복궤에 대하여 앉으사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예수님께서는요 헌금통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한에게 그것이 얼마를 냈는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담겨진 헌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광주에 먼 친척분이 한 분 계셨어요. 돈은 한 300억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권면해 봤어요. 좋은 일을 하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림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되시더니 당뇨 합병증이 오시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고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가셨습니다. 이후에 자식들이요 유산 때문에 원수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몇 년째 계속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오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제목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다 쓰고 죽자 하는 겁니다. 참 제목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쓰고 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진은요 아파트 분양 신청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하면 뭐 꽃배기로 돈이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확실한 투자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 청년을 딱 집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보화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처를 알려줬어요. 청년은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바보 멍청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적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엄청난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 땅에 창고를 수없이 짓고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재물을 가득 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 그랬었어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단도직입적으로 보물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물과 같아가지고 땅에 쌓아두면 똥냄새가 나고 똥파리가 끼는 거예요. 흩어 뿌리면 열매와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크나큰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이 돈이래야 언젠가는 다 두고 육신은 한 줌의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영혼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천금과 같은 기회라고요. 이러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돈은 세 가지 기쁨을 준다 그래요. 버는 기쁨이 있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또 돈을 모으는 기쁨도 있다 그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요 쓰는 기쁨이래요. 이게 그 쓰는 것이 그 맛이 아주 쏠쏠하거든요. 더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기쁨은 대단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늘에 쌓아두려면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 있는 헌금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 쌓아두려면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눈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보면 눈은 900냥이요 나머지 신체는 100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본문에서 이 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물질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제대로 쌓아두려면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속담에 보면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라는 말이 있고요. 돈이면 부처님의 얼굴도 자기를 향하여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도 하고요. 돈은 어디서도 환영받고 예쁜 얼굴은 100가지 일을 합니다만 황금은 10,000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재물의 위력을 실감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돈 가지려고 안달을 하고 돈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부모고 친구고 마누라고 없고 눈에 뵈는 거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믿음으로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한 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급박하고 절박해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의식을 갖는 것, 이게 바른 물질관입니다. 카네기 아시잖아요?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이긴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긴 사람은 1명뿐이다. 문제는 이 풍요를 이긴 이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었잖아요. 여러 개의 세계적인 은행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귀금속 상품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근데 자살 공격으로 그 건물이 무너지고 다이아몬드, 금은보와 현금들이 불타고 파묻히고 그리고 도난 당한 것도 꽤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선지자가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요, 땅이 불바다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헌금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청지기, 바른 물질관이죠. 청지기 의식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려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셨죠. 이 선언은 한 명의 노예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당시의 노예법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요, 미워한다고 하는 말, 이거는요 구역질 날 정도로 미워하라 이게 아니고요,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24절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포기하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것에 너희가 지배받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개념 재물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만몬이 뭡니까? 거짓 영이에요. 악한 영입니다. 돈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라, 이렇게 유혹하는 이러한 어둠의 영이 만몬입니다. 이 만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했던 것이 양만치는 거였어요. 근데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황량한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당시 가나안 땅 그 지역을 주관했던 이런 날씨를 관장한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바알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바알 이 둘을 믿기 시작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면 멸망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러한 만몬이 치명적인 암세포 같이 교회 안으로 기어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전이를 하고 있으면서 만몬 중독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같이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이 만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몬이 약속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만몬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 십자가의 복음, 이 나라가 확장하는 이 일에 나의 삶을 몰입한다면 만몬을 때려잡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는 것을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대단했어요. 요즘에는 조금 형편이 나아졌습니다만 1970년도는 어땠는가?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어요. 1970년 설날 가는 이러한 사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갔는지 저렇게 기찻간 안에 저 짐 올려놓는 곳이잖아요. 짐칸에 올라갔어요. 저는 수학여행 갈 때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야, 대단했어요. 이것은 서울역 광장이었어요. 70년대 사진인데 저렇게 선물 보따리를 잔뜩 이고 지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 짜증나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몸이 고단해도 부모 형제 만난다는 설렘이 가득 담겨져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고향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더군다나 만날 부모님, 형제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나라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본향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늘나라 입성하는 날 저렇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주신 말씀,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차 만날 때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